아, 인사 한 분 좀 소극적으로 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성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성탄절이에요, 아직까지. 예, 예. 성탄절기에 아직 있습니다. 26일을 그 영국에서는 복싱데이라 합니다. 복싱데이. 미국에서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복싱데이를 하는데 그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복싱 이렇게 이제 박스에다가 이제 포장해서 받은 은혜, 또 선물 막 그 받잖아요. 우리 주기도 하고 그 해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 찾아가서 전달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복싱데이, 복싱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박스에 이렇게 싸가지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날을 지킵니다. 성탄 절기에 이런 훈훈한 사랑의 나눔들이 있기를 바라고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좀 해주는 것도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두 제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살폈는데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하고 또 헬라 제국, 두 제국 살폈는데요. 바사 제국은 어떤 형상으로 이제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였냐면 두 뿔 가진 순양, 뿔이 길었는데 한 뿔이 더 길었다. 이게 이제 메대와 바사인데 두 뿔은 이제 바사가 더 길어서 그걸 흡수하죠.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 왕인데 바로 페르시아가 강성을 떨치다 그 다음에 나타난 짐승이 있어요. 숫염소. 페르시아 바사는 숫양, 그리고 헬라 제국은 숫염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나 그런 것 같은데 숫염소가 와서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바사가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숫염소 굉장히 이제 힘이 세서 헬라 제국이 이제 모든 세계를, 그 당시의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순염소 눈 사이에 뿔이 하나 났습니다. 누구죠? 굉장히 현저한 뿔이 났다 그러는데 알렉산더 대왕.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닌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에 또 그 뿔이 뽑혀요. 역설적이죠. 굉장히 강성할 때 더 잘 나가고 막 더 그 많은 걸 누리고 평안하고 해야 될 텐데 아주 강성할 때 뿔이 꺾여 그래. 32살 때 죽습니다. 20세에 왕이 되었다가 32살에 이제 죽고 마는 그 모습 봅니다. 항상 왕성할 때 아닙니까? 왕성할 때 탁 꺾이죠. 그리고 그 뿔이 꺾인 다음에 네 뿔이 나요. 네 뿔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제 다음에 네 장군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쭉 가요.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대로 그 중에 또 한 뿔이 세요. 한 뿔이 세서 거기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셀루쿠스 왕조에 그 또 뿔 하나가 나타나요. 굉장히 현저한 뿔인데 여기도 굉장히 강성한 뿔인데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나타나서 이제 성전을 짓밟고 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지난주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그 해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석을 이제 하시도록 이렇게 하죠. 사람이 그것을 명철해 가지고 지혜가 있어서
그 해석을 자기 머릿속에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꼭 해석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습니다. 환상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해석조차도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의 뜻, 의미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보통 천사를 보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요.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를 보내죠. 보통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또 역사하시고 그러시지만은 보통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 말씀도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누가 알려주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거쳐서요? 천사를 거쳐서 알려주신다 하는 걸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여기 15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섰다. 이 환상이죠.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가브리엘 그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천사 가브리엘 섰고 그다음에 어디서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음성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환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환상의 해석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뭐 대단해서 뭐 해석하고 대단해서 그걸 막 깨우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못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이 천사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천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천사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기도 중에 또 환상 중에 알려주신 거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죠. 근데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걸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에게 이런 뜻이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내용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도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천사의 존재 다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천군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그때만 천군 천사 있었을까요? 오늘 천사 만나셨어요, 권사님? 오늘 또 있어요. 오늘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그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도 천사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아까 사람 모양 같이 왔다.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람 형상으로 왔어요. 천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진짜. 또 지나치는 사람. 또 여러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영적인 그런 존재니까 여러 형상 나타나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꿈의 환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도 천사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또한 준비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세요. 먼저 큰 벌 보내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켜 주세요. 지금도 천사가 역사합니다. 항상 이 천사의 존재는 전달자죠.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일꾼이에요. 그가 뭔가를 지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심부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에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 사람이 지어서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물론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저거 자기가 지어서 하는 말이다. 물론 여러분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 한 160년, 170년 전에 쓰진 소설인데요. 유명하죠.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여사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또 남편은 신학자이고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죠. 이분이 이 소설을 썼습니다. 노예가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흑인 노예들이. 그래서 이 소설 때문에 이제 남북 전쟁, 이 노예 해방하는 그런 운동이 막 퍼져나갔다. 굉장히 파급력이 컸다고 그래요. 이 소설이. 그래서 결국 물론 여러 가지가 조합해서 이제 노예가 해방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소설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분 스토 부인 이 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 소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 이제 쓰곤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저는 받았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감을 주신 거죠. 쓸 때 정말 이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하고 하나님 일러주신 거죠. 물론 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영감을 줘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정말 그 노예에 대한 흑인 노예에 대한 고통에 그 동참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는 노예는 그냥 부려먹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냥 노예들은 그렇게 그들이 그냥 일하고 섬기고 또 때로는 팔기도 하고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냥 그게 뭐 법적으로 죄가 되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설을 쓴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주세요. 일러주세요.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요. 들으면 또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또 비춰보고 바로 잡고 이렇게 나가셔야 되겠죠.
이 모든 환상에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가브리엘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정한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환상이 이룰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죠. 19절 끝에도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있으면 끝이 있어요. 2018년 1월 1일 있으면 12월 30일이 있죠. 곧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5일 남았어요. 나왔는데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라는데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이 크로노스적인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은 이제 5일 지나면 온다. 우리가 알죠. 아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 때와 그 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뭘 알아요? 징조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한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분명 그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와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가 정확히 언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때는 온다는 게 사실이고 또 그 때를 이해한 하나님의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옵니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두 번째로 그 소망의 징조, 희망의 징조가 있어요. 막 우리가 너무 그냥 앞이 캄캄하게 보이고 그러면 안 보여요. 또 마음이 막 분주하면 안 보여요. 잠잠히 바라보면 그 한 줄기 빛이 보여요. 희미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그게 느껴집니다.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분명히 그때는 와요. 그러나 언젠지는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징조, 사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절망하지 않아요. 그 징조를 한 줄기 비치지만 희미할지 모르지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제 가능하는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에게 말씀했죠. 물론 사라가 좀 흔들렸어요.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좀 흔들렸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잖아요. 희미하지만 지금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걸 붙잡고 쭉 갈 때 하나님의 때에 또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심판의 날이라고도 또 할 수 있는데 심판,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또 합격,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그런 날이 심판. 심판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합격한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기쁨의 날이에요. 숙제한 사람들은 개학 날짜가 기쁨의 날이에요. 숙제 안 한 사람은 옛날 제 초등학교 때처럼 불안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꼭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심판 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세력들, 이 헬라 제국들 얼마나 악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 다 정리하세요. 지금 유다 민족에 의하면 언제 이 헬라족이 끝날지 몰라요. 그 참혹한 그 시간들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가브리엘에 의해서 이 환상이 해석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브리엘이 이제 알려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가 막힌 뭔가 대단한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가브리엘이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것을 그냥 또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고 다니엘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배우고 뭐 대단한 지혜 있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바로 그 해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순양 즉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제 순염소에 의해서 이제 꺾여지고 순염소 중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뿔이 나타나는데 그 한 뿔에 또 아주 강한 뿔이 나타나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바로 그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위에 이제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디아 바사 왕들이다. 20절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죠. 바로 성경의 해석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수점소는 헬라 왕 다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네 뿔, 네 왕조로 이렇게 갈라진 걸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이 23절에 있는 한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그 헬라 제국의 가장 악랄한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왕이 언제 출현하느냐 하면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런 폭군이 이런 악랄한 왕이 출현한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악랄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악랄해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뭐 또 성격이 난폭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토양을 제공한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토양인가? 반역자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런 폭군이 나타나서 폭군이 세를 얻어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성전도 짓밟아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 반역자는 누군가?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 저기 아첨하는 자들. 헬라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히고 했잖아요. 지난 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헬라 제국에 빌붙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헬라 셀루쿠스 왕조, 그 헬라 왕이 성전을 짓밟았냐 하면 지난주에 설명한 거 다시 반복하자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거예요.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곳에. 그리고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과 소 이런 거 잡아서 드린 거잖아요. 돼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돼지 피 이렇게 흘리고 돼지 잡아서 아주 모독한 거죠. 정면으로 하나님께 붙자 하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야 될 제사장들 그 당시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준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악랄한 거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토양을 마련해 준 거예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나타났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무슨 폭력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폭군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람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토양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를 휘두를 수 있도록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권세를 잡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계속 그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23절 끝에 보니까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주 뭐 거짓과 속임에 능해요. 뻔뻔합니다. 뭐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해요. 하고 막 그냥 밥 먹듯이 속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의 특징이고요. 25절 앞에도 오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아주 꾀가 대단합니다. 꾀가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속임수를 행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4절 계속해서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 높은 자리에 왕을 지금 왕위에 앉아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양 휘두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앉은 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더 겸손히 백성을 섬겨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25절 말씀 보면 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스스로 큰 채 내가 이만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이렇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가 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만큼 이제 교만해진 거죠. 정말 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힘이 생기면 이만큼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나 봅니다. 스스로 큰 체하고 교만해져 버렸죠. 그래서 25절 끝에 보니까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나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나무신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죠. 이만큼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지금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그리고 파괴 행위를 일삼습니다. 24절 보니까 중간쯤에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거룩한 백성까지 멸했다. 유다 백성들을 멸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 행위, 폭력이죠. 폭력. 속임수, 교만, 폭력. 결국 이것이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져요. 이게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권세는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지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쳐버립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게 떵떵거리고 대단한 세력을 행사했던 이 에피파네스, 정말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역사는 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대로 돼요. 이대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지난번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꿈 몸 알아맞히면 다 죽이겠다 막 아주 날뛰었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알려주셨죠. 그 꿈 이야기 우리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면 큰 신상, 어마어마한 이제 신상의 그 꿈이었잖아요. 막 머리, 뭐 가슴, 막 순금, 은, 막 동, 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기도 하고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보면은 다 기가 질리고 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 신상인데 발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쇠하고 흙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섞여서 발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서 그 발을 쳐버립니까? 그러니까 발을 쳐버리니까 그 취약한 것이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위압하고 있는 그런 신상인데 발은 쇠하고 흙하고 이렇게 버무려져 약하잖아요. 그걸 쳐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바벨론 그렇게 무너졌다는 건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칩니까? 돌, 날아 들어온 돌, 뜨인 돌. 사람이 들어서 친 게 아니고 날아 들어온,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 에피파네스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쳐버린다. 한순간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 거짓과 속임수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또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힘 있을 때 예배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도 세우고 그랬던 에피파네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압 정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헬라 문화를 이제 심는다는 취지 아래서 모든 문화 말살, 언어 말살 정책을 폈어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또 이용이 돼요. 우리 사도들이 전도할 때 말이 통일되니까 또 전도하기 좋고 해요. 그러나 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 복음 잘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인간의 악한 행위들 이런 것까지도 다 정리하시고 또 그걸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든 이렇게 많은 약한 나라들, 민족들을 짓밟아버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도저히 여러분이 대항할 수 없는 듯한 그런 권세, 정말 그러한 큰 바위산처럼 버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 악함, 그 속임수로 자기의 세를 불렸던 모든 것, 또 폭력적인 모든 것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와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그때와 또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분명히 그때가 온다는 거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 그 사인을 보십시오. 그게 희미하게 보일 때 있고 또 보였다가 안 보였다 막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징조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래야지 더 선명하게 그 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무너뜨리고 막 우리가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뜨인 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쳐버리세요.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이 이마가 더 넓겠잖아요. 예. 우리 생각하면 막 무섭게 막 하지만 아마 다윗의 그 돌팔매가 날아갔는데 이마가 크니까 더 잘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무너뜨릴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해서 막 기가 우리가 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을 언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쓰러뜨리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